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리스도의 목표이고 인간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생의 근원적 목적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완성도에 비례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즉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목표가 생깁니다. 믿음 자체가 지닌 방향성입니다. 그런 방향성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는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소망과 기쁨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죄와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백성들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영웅들은 인간 사회를 위한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살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냄으로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 영웅들의 업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이나 번영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영광은 오로지 영웅만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상속자, 곧 성도의 영광입니다. 본문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는 물론이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숙을 원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죄인이므로 사탄의 표적이 되어 더 많은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난의 강도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처참한 정도에 이를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오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로 인해 고난의 때마다 인내심이 생기고 자라면서 고난을 이겨냈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의 순간에 대한 소망이 쑥쑥 자라고 내적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의 시대적 요구와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선명하게 대립되면서 믿음이 확고해졌고, 그래서 강하게 맞서 싸운 만큼 그 박해와 탄압은 겉으로 처참하고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쟁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면서 고난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마저 무너지고 자유는 강자와 승자의 패권으로 변질되었고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가치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상실하고 알고리즘으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소통과 유대가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사랑, 겸손, 정직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은 시대와 동떨어진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옳음을 주장하는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 찍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무감각해지거나 타협 혹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개교회주의나 세속적 가치관에 푹 빠져 있어 교회 안으로 숨고 피하면 된다 하고 세상에 맞서도록 이끄는 역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무지와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 앞에 고개 숙이고 몸의 즐거움, 일시적 기쁨에 빠져 사는 사람들 위에는 마지막 때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혼들을 몰살하려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파멸을 위한 일시적 기쁨보다 영생을 위한 일시적 고난이 100배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리라는 걸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